제가 1979년도에 광주에서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그때가 육신적으로 나이가 17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해 제가 몸이 아파서 시골에 내려왔고, 그러니까 몸에 중병이 들었죠. 죽을지도 모르는. 그때 우리 강효수 집사님이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그해 10월 26일 날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런 총에 맞아서 서거 있죠. 그때 11.6 사태.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 그 연도를 찾아봤더니 그 해가 1979년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복학해서 고3 대학 4년, 군대 3년, 직장, 그리고 결혼, 신학하고 여기까지 와서 세월이 얼마 흘렀게요? 2018년 11월이니까 만 40년. 그 40년이라는 기간이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보통 40년은 고난의 기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에서 지낸 기간을 40년이라 그래요. 고난의 기간.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셨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40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부족하지만 그런 고난의 모든 역경을 다 뚫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유에 이르게 하셨나 보다 생각하니까 정말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아침입니다. 감사 모든 영광을 우리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나는 뭘 구했을까?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찾았던 것이 무엇이었을까를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정리를 해보니까 이게 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내가 가장 좋아했던 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라. 이게 이제 우리 신학교의 표이기도 하고, 저는 그거를 무던히 이렇게 원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학교 때 죽음에 갇힌 인생이 허무했고, 죽으면 끝나는 인생의 허물을 느낀 그 어린 소년의 가슴에 그런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이렇게 싹이 텄던 것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갇힌 인간의 세계로부터 그 자유롭고 싶은 마음, 모든 허무한 인생과 삶을 뛰어넘어서 정말 의미 있게 인생을 살고 싶은 그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싶었던 그런 마음. 그러다 보니까 정말 죄와 마귀로부터 그런 자유한, 그런 죄와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인생. 그리고 내가 영생을 가진 존재로서 이런 우주 만물의 어떤 보이는 만물에 갇힌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영생을 가진 자로서 어떤 그런 세계, 어떤 그러한 갈망이 내 안에 그렇게 자리 잡고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오늘날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거기에 이르게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육신적으로 제가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제가 여한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 호흡을 이렇게 취하시고 부르신다 해도 내 인생에 기쁨과 감사가 넘칠 뿐이지 아무런 그런 여한은 없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봐서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다가 주님이 오셔서 천국 다 데리고 구름 타고 올라가시면 다 좋겠죠? 그렇게 세계 천하를 주름잡았던 진시황도, 중국 그 큰 대륙을 통일했던 진시황제도
나중에 늙어서 뭘 찾았는지 아세요? 먹으면 죽지 않는 불로초. 영생하는 그 식물을 찾아서 뭐 사람을 보내고 막 그랬다잖아요. 불로초를 찾아서.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그 불로초를 얻었죠. 영생하는 그 불로초, 영생나무, 생명나무. 그걸 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참 여러분은 이 천하 만인의 어떤 사람도 부러워하지 않는, 부러울 것이 없는, 가장 진시황제가 그렇게 찾고 찾아도 찾지 못했던 그 불로초를 여러분은 다 가지고 있고 그 영생수를 마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정말로 나는 무엇을 그렇게 찾으면서 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한 주간을 또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앉아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만 듣다가 자기 마음에 맞는 거는 좀 그렇지만 안 맞는 거는 이렇게 하면서 한 주간을 사는데 또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겠죠.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사실 겁니까? 오늘 주의 깊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겠죠? 아멘. 윤서 형제 아멘.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러 나와서 주의 깊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놀러도 가고 재밌게도 사는데 괴로워하면서 예배 시간에 나와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저 말씀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왜 저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지 생각 없이 그렇게 앉았다가 밥 먹고 가서 한 주간 동안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참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조은이 형제가 아멘을 안 하네. 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먼 산을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 잠을 깹시다. 제가 오늘 거기 말씀은요 두서가 없어요. 보통의 마태복음 7장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자세히 설명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은 주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 유명한 말씀이니까 그대로 읽으면서 은혜를 다 받으세요. 그리고 이제 저는 두서 없이 그냥 제가 받은 은혜를 이렇게 전하겠습니다.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단지 하나는 예수를 믿은 내가 어떻게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있는가, 이제 그거 하나 초점을 두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제가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내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원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마음으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정말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를 깨달으면서 그렇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처럼, 예수님은 온전하라 그랬어요. 너희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같이 온전하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해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내리시고, 또 너희가 너희에게 선대하는 자에게만 임하는 인사하면 잘하는 게 뭐냐,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기도하라, 이런 식의 이제 말씀하시면서 온전하라 그랬는데, 저는 주님의 말씀이니까, 예수님 믿었으니까 온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비판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
나는 죽고 주님과 합해서 연합해서 거듭난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게 주옵소서. 이제 이런 식의 기도를 많이 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은혜를 더 깨닫고 보니까 내가 완전하게 주님의 말씀을 행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안 편해. 불편해. 죄책감이 시달리고 내 자신을 자책하기도 하고 왜 안 될까 고민하고 안 되는 것이 너무 명확할 수 있는데 나는 그걸 모르고 그 낭떠러지 절벽을 성령의 날개를 타고 날아오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야 하면서 이렇게 도전했지만은 뭔가 이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잘 안 됐어요. 근데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그렇지. 내가 완전하게 행해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내가 완전하게 행하려고 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좀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의 태도, 그리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하실 수 있다. 여기에 대한 믿음, 그걸 요구하신 거였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완전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처럼 전능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참 난 미련하죠. 얼마나 미련해요. 아니 내가 아무리 거듭났으면 아버지와 주님과 하나님이니까 모든 걸 할 수 있다. 주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그러셨어요.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하리라. 그래서 난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도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게 뭔가 잘 안 됐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건 아닌 거 아니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를 온전한 삶을 살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온전한 삶을 살아서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게 1단계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예를 들어서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원수가 나타났어요. 사랑 안 되죠. 근데 보통의 사람은 사람이 어떻게 원수를 사랑했죠? 죽일 놈 하면서 마음의 미움을 간직하면서 죽어가거든요.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사랑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서 주님 앞에 나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은 그러나 나는 사랑하지 못하지만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이제 이 믿음으로 올라서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과 연합이 돼서 하나 돼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타고 갈 수 있어요. 이게 좀 어려워요. 이게 지금까지 제가 율법과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결정적인 결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같이 온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비판하지 말라. 그러나 인간은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으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하게 행해야지, 완전한 열매를 맺어야지 하면은 내가 하는 이 믿음, 나의 믿음의 행동이 어떻게 온전할 수 있겠어요? 내가 완전하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랬으니까 내가 완전하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서 천국에 나는 행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서서 내가 나 자신을 변호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실 수 있다. 나는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거기에 신비로운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나는 할 수 없으니까, 나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으니까 내가 주님의 죽음과 연합해서 그 내가 죽어요. 그리고 주님의 부활과 함께 부활의 생명 속으로 다시 태어나요. 그러면서 하늘로 승천해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셨죠.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되고 다시 일으킴을 받아서 하늘로 올라가. 이게 자동으로 돼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고 함께 일으킴을 받고 함께 하늘로 올리워져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셨죠. 그러니까 그 성령과 함께 내가 거듭난 자로서 이 땅에 보냄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원 사이클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매 순간 기도를 하게 됐어요.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주님, 옛날에는 내가 그 말씀을 행하려고 그랬어요. 내가 원수를 행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저 높은 하늘에서 말씀이 내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내가 그 말씀을 타고 그 말씀을,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따라서 행해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저 높은 데까지 언제 올라가냐고요. 내가 완전하게 예수님처럼 원수를 사랑하려면 예수님까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행해서. 그런데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그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예수님과 함께 이제 거듭났지만은 예수님과 또 죽고 장사되고 부활 승천해서 믿으면은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믿음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행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늘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하늘로 올리우셨고 하늘에 앉히셨으니,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늘에 앉혀진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가요.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그 속사람 심령이 예수님과 연합이 돼서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살아나서 하늘로 함께 하늘에 올려지고 앉혀졌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그러니까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은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저 높은 하늘에 앉혀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이 보냄을 입었어요. 하나님의 성령, 영으로.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이지만 동시에 성령과 함께 영으로 이 땅에 보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원 사이클. 이것이 고정적으로 한 번 이루어졌으니까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건전지에서 그 전기가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죠. 지금 배터리에서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계속 돌아가죠. 그래서 이게 마이크가 작동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아서 예수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보냄의 이 과정이 에너지의 흐름처럼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신기한 일이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당금질을 아시죠? 무쇠를 단련할 때 용광로에 달궜다가 찬물에 이렇게 넣었다가 다시 달구고 다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두드리면서 이제 그 쇠를 단련해서 뭐 좋은 보검을 만들고 이제 농기구를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봐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얻어요. 그리고 내 속에 죄가 다 없어진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나를 거룩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면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놀고 재롱 떨고 내가 기도하는 거 다 들어주시고 너무나 평안해. 그런데 그런 내가 갑자기 어떤 상황에 가면은 내 속에 없던 죄악된 생각이 일어나거나 어떤 불평불만이 일어나거나 그런 상황에 직면한다 이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당금질이에요. 예수를 믿을 때는 그 믿음 안에서 온전한 것 같아. 근데 이 믿음이 온전한지 불완전한지 그걸 몰라. 나도 몰라. 하나님 아버지도 판단하지 않으셔. 믿는 자는 다 받아주셔.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의 믿음이 온전한지 아닌지는 시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테스트. 찬물에 넣어보고 얼음물에 넣어보고 어떤 환경 가운데 던져보는 거예요. 그때 그 믿음이 깨져 있으면은 그냥 부서져 버리는 것이고, 그 믿음이 온전하면은 어때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40년 동안 그걸 해온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 주님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삶 속에서 보면은 잘 안 됐어. 그러면서 끝없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다시 삶 속에서 실패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죽고 장사되고 부활 승천하고 올려지고 다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고 실패하고 다시 넘어져서 깨어져가지고 코 깨어져가지고 울면서 아버지 앞에서 회개하고, 그런 수없는 40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믿음이 강해졌게요, 약해졌게요? 믿음이 강해지죠. 찌꺼기나 불순물들은 점점 제거되어지고 인생을 살면서 마음이 점점 더 순결해지고 거룩해지고, 믿음은 더 점점 강해지고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교만이나 악이나 이런 것들을 깨닫도 못했는 걸 깨닫게 되면서 다 제거되어지고, 그러면서 주의 죽으심과 온전히 연합해서 죽은 자가 되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이 돼서 함께 하늘로 올려져서 예수님과 하나 돼서 한 영으로 성령 안에서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세상 만물이 어떤 홍수가 와도 거기에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죽음 앞에서도 괜찮아, 죽음아 오라, 예수 이름으로, 사망아 어디 있느냐, 내가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마귀의 미혹의 영이나 죄악의 영도 이제는 너희들한테 안 줘,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하면서 전진하는 믿음. 그러면서 믿음이 점점 더 성숙해지고 온전해지면서 강해지고, 그래서 예전에 넘어졌던 데에서 또 넘어져 안 넘어져, 이제는 펄짝 뛰고 건너뛰기도 하고, 예전에 참지 못했던 상황에서 이제는 잠잠히 참고 기다릴 수도 있고 인내할 수도 있고, 이러면서 이게 죽음과 장사된과 부활 승천, 그 다음에 주님을 또 보냄을 입은 자로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회개와 믿음, 계속해서 회개하면서 믿으면서,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참 그 하나님 은혜로 잘한 게 뭐냐면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거. 실패에서도 끝까지 붙들고 이 진리를 찾아서 여기까지 온 거. 근데 많은 사람들 대화하다 보면 인간은 안 돼, 인간은 할 수 없어, 그렇게 포기한 사람들이 수두룩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뭔가 길을 내셨을 것이다. 이 성경 안에는 진리고 이것을 믿는 믿음에는 길이 있다. 내가 그거를 모를 뿐이지, 내가 그거를 깨닫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 뭔가 비밀한 주님의 영광 가운데서 살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완전하게 행하려고 했구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율법과 복음이 막 섞여서 짬뽕이 돼서. 그런데 내가 주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실 수 있다, 이것을 믿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교훈을 내가 행하려 했던 것에서 주님을 믿어서 주님과 하나 돼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보니까 원수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과 신약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구약의 모세율법은 봐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하면 안 돼.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두 가지 있는데 가늠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뭐 이름을 막는데 일컫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인간을 조금이라도 거기에 이렇게 그 범죄하면 딱 감옥에 가둬버려요. 아무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신약의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빛의 갑옷을 입으라, 범죄치 말고 의를 행하라.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은 그 말씀이 나를 억누르는데, 신약의 말씀은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 안에서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야지, 사랑하라. 이 말씀을 따라서 내가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에요. 이건 예수님이 길이죠. 또 하나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은 정해져 있어요.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길 외에는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막혀 있거든 기도할 일이지 억지로 가려고 하면 안 돼. 내가 너희를 사랑하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하는 길 외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갈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은혜가 좀 컸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죽도록 충성하라, 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우리의 최선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 아버지처럼 전능자가 돼서 완전하게 어떤 의를 행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게 주어진 이 존재 안에서 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다가 죽는 것뿐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로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어요. 아, 내가 좀 완전하지 못해도 나는 내가 가진 최선, 내 목숨 내놓고 죽기를 결심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 그게 나의 최선이에요. 불완전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머지는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큰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갑자기 마음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제는 절대로 내가 마귀에게 지지 않을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마음을 못 먹었어요. 너무 교만하다고 할까봐.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중학교 때 이런 마음을 먹었던 게 생각이 났어요. 나는 온 세상에 반대를 해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갈 거야. 이거를 중학교 때 한 소년이 내 마음 먹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가장 무기력한 자가 됐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어서 이제는 무슨 마음을 먹었냐면 내가 마귀에게 절대로 지지 않을 거야. 근데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인격, 그것이 이제 존재로부터 나오는 인격인데, 율법은 어떤 악을 행하지 마라 해서 그 법에 의해서 내가 행하지 않는 게 율법에 속한 존재예요. 그러나 믿음의 존재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빛으로 충만되어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존재. 나는 거짓말 안 해. 나는 거짓말 안 해.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고 하나이니까. 나는 죄를 지을 수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지을 수 없나니 그랬어. 나는 마귀에게 굴복할 수가 없어. 굴복하지 않을 거야. 할 수 없어. 나는 왜? 내가 하나님의 의의 자녀인데. 이제 이런 믿음의 마음의 의지가 딱 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러니까 주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우리 믿는 자의 마음의 인격 속에 서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혜가 갑자기 행위의 의와 믿음의 의를 깨닫고 나면서 그런 마음을 갑자기 나도 모르게 입으로 내뱉으면서, 야, 이렇게 내가 이런 마음을 먹어도 되나? 그렇지, 이게 아버지의 뜻이구나. 그래서 내 가슴에 아버지의 영원하신 뜻을 이렇게 품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큰 은혜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예수님의 그 말씀의 피를 마시면서 날마다 성장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큰 은혜 안에서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사람과 이제 만나고 상담을 하면서 많이 깨닫긴 했는데, 이런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새로운 은혜가 또 오는 거예요. 그렇지, 인간을 볼 때에 그 지금 있는 그 상태의 인간을 보는 게 아니라 그가 어렸을 때 어떻게 살았을까, 젊었을 때, 그리고 나이 들어서 어떻게 인생을 살까, 이게 인간을 통시적으로 한 인격을 볼 때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와, 이게 뭐지? 그러니까 저로서는 굉장한 기적 같은 은혜였어요. 예전에는 이제 물론 이야기 나누다 보면 사람을 그렇게 보려고 예를 썼지만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인간을 단면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난 그 전체의 인생. 근데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역사적인 인생도 있어요. 아담과 하로부터 그 조상들의 이어왔던 그런 죄성과 죄악들, 그리고 신앙의 어떤 그런 역사도 있고. 그래서 한 인간을 볼 때 우리 인간은 단면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그 인류 전 몇천 년의 역사를 동시적으로 본다. 그렇게 사람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넘어지잖아요. 왜 그랬어? 이렇게 넘어지지만은 통시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 인생이 어떤 인생을 살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 아이가 어떻게 자랄까? 저 아이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게 될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한테는 없었던 그런 마음, 갑자기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한나자매가 이제 1년 전에 결혼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육신의 아빠로서 이제 죽었다고 그래가지고 좀 마음이 좀 뭐 어떻게 좀 불편한 점이 있는 건지, 제가 기도하다 보면은 좀 마음이 안 편할 때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이런 은혜를 받으면서 내가 그렇게 내 인생 전부를 걸고 부모, 형제, 처자를 다 버리면서까지 간절히 원하고 얻고자 했던 그 진리 안에서의 자유, 그리고 이 목회하면서 그 마음의 그 염원, 간절한 소원, 그런 것들을 이해할 날이 올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걸 이해할 수 있는 때가 올까? 그리고 정말 나를 마음에서부터 존경하는 때가 올까? 나는 한없이 부족한 아빠였고 어떤 그런 양육자였지만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때가 올까?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참 내 자신도 좀 신기롭고, 인간을 통시적으로 본다는 거, 역사적으로 본다는 거, 사람의 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굉장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님이 믿는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들이 복음을 받지 않거든 발에 먼지도 떨어버리라. 신발에 땅에서 붙은 그 먼지도 떨어버리라. 복음을 받지 않거든. 그들이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더 어려울 것이다, 견디기가. 소돔과 고모라가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생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악한 성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대명사죠.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그 인생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기의 무기력성, 죄악됨을 깨닫고 회개한 만큼 예수를 믿을 수 있고, 또 믿은 만큼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회개하고 또 믿고, 그래서 그 믿음이
견고해진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것. 산상수훈은 우리의 행함으로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온전히 믿으면 주님과 하나 돼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성령 능력으로. 이제 그런 부분을,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묵상하면서 사람에게는 영과 혼과 몸이 있어요. 그런데 혼이 병들었어. 근데 마귀가 몸에 어떤 죄성을 충동을 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혼과 몸이 합세해가지고 영을 이겨요. 그러면은 영혼 몸이 합세해서 마귀를 따라서 행하게 됩니다. 2대1이잖아요. 영이 병들었어. 악한 마귀의 영에 어떤 잡혀 있어. 진리를 깨닫지 못해. 마비되어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혼에 어떤 마귀가 공격을 해요. 그러면 영과 혼이 합세해서 몸이 마귀를 따라서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 영혼 몸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혼 몸으로 창조됐는데 우리 인간이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려면 이 영과 혼과 몸이 동시적으로 완전하게 거룩해지고 깨끗해져야 된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겉사람이든지 속사람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깨끗해지고 거룩해질지어다. 동시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물과 피와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 영과 혼과 몸에 동시적으로 역사해서 완전하게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영을 깨끗하게 했어. 몸을 다 고쳤어. 근데 혼이 감정의 어떤 부분에 쓴뿌리가 이렇게 고쳐지지 않았어. 시간이 지르면 자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막 죄악된 것들이 번성해가지고 영도 오염시키고 몸도 오염시키고, 그래서 영혼 몸으로 이루어지는 그 마음이 부패해져 가는 거예요. 그 생수 있죠? 자동차에 가서 입 대고 물 마시고 거기에 넣어놓으면 하루 지나면 거기에 세균이 가득하 돼요. 영과 혼과 몸의 어떤 부분에 세균이 제거되지 않고 죄악이 제거되지 않고 남아있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할 때는 깨끗해진 것 같아. 근데 어떤 부분이 남아있어. 그럼 세상에 나가면 마귀가 들끓잖아요. 어느 한 부분을 공격해요. 여지없이 이게 죄악이 이렇게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 마음속에. 그럼 넘어지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전체가 속사람이든지 겉사람이든지 예수님의 피로 성령에 의해서 거룩하여지고 깨끗해지고 완전하여 질지어다. 그러면은 이제 마귀가 한 부분을 공격하잖아요.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니까 합세해서, 영과 혼과 몸이 합세해서 마귀를 대적하면 삼위일체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삼형제가 마음을 합치면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서울에 조문을 갔는데 그 목사님이 내 앞에 오더니, 목사님 솔직히 말해보세요. 아니 그렇게 두 형제가 그 목사 이렇게 같이 살고 목회하는데 안 싸웁니까? 그래서 싸울 일이 없다고. 어떤 친한 아주 친한 친구 두 목회자 교회를 합쳤는데 서로 싸워가지고 사이가 안 좋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든 좀 곁길로 나갔습니다만, 내가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에 완전하게 이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실 수 있다. 이걸 믿으세요. 믿고 구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는데, 성령에 대해서 갑자기 선명하게 은혜가 왔어요. 우리의 이 존재가, 속사람이 피가 흐르고 물이 흐르고 이게 호흡하는데 그 자체가 성령과 하나라는 게 깨달아졌어요. 갑자기 선명하게.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고 부활 승천해서 주님으로부터 성령과 함께 이렇게 보냄을 입었잖아요. 성령 안에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 믿음이 온전해지니까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라. 그것이 믿음의 승리의 핵심이다.
기침을 해도 성령과 함께 기침을 하세요. 성령을 의지해서 한다는 거. 그러면서 왜 제가 오늘은 좀만 더 하겠습니다. 이게 준비한 게 있어서. 왜 사람들은 온전한 삶을 살 수 없을까? 나는 부족하지만 아버지는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께는 왜 안 해주시냐고요? 왜 안 해주실까요? 아버지는 전능하신데,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셨으니까 온전한 삶을 살도록 믿음 주시면 되잖아요. 왜 안 될까요? 제가 그걸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답이 와요. 뭐라고 오게요? 진짜로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정말 거듭난 자로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원하십니까? 거듭난 자로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진실로 원하냐 그 말이에요. 그걸 진실로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데 적당하게 기도 한번 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옛사람으로서는 죽었고 주님과 연합이 돼서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걸 원해야 되잖아요. 내 목숨을 다해서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내가 원해야 되잖아요.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는 전능하시면서도 그걸 이루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묵상을 하는데 내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 내가 있어요. 두 존재가 있는데 내가 나를 쳐다보니까 주 안에 멸류관을 쓴 존재가 이제 온전한 나로 상상 속에 나죠. 그게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존재가 나한테 내가 너다 이렇게 말해보는 거예요. 옛날에도 이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들었는데 내가 너다. 그거를 뭐 이렇게 외면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그 말씀을 내가 이해를 했어요. 주님 안에 완전한 존재의 여러분이 있어요. 우리가 못 볼 뿐이지. 그 존재가 여러분이에요. 그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내가 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된 존재. 근데 우리는 아직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육체 가운데, 진흙으로 된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제약을 당하고 있죠. 그래서 그 온전한 존재처럼 살 수 없어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깨달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내가 너다. 아, 그래서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럴지라도 믿음의 전진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 존재로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신앙생활에 포기는 없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면은 주님 안에 그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쓴 존재, 주님이 영광에 나타나실 때 그렇게 나타날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준비한 은혜의 말씀은 이제 다 한 것 같아요. 내가 주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부활 승천해서 성령 주님으로부터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보냄을 입은 자로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믿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은 마치 이렇게 순환하는 사이클 원 복음처럼 순간순간 계속해서 그런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고 우리 자신이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온전해지고, 그래서 감사하라, 기도하라, 오른편 뺨치고 왼편으로 돌려대라, 이것을 내가 말씀 밑에서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의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왼편을 치면 오른편도 쳐라. 나 욕하면 너 왜 나 욕하? 내가 그렇게 밉니? 더 미워해봐. 나는 그래도 그게 마음에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 말씀이에요. 봐요.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용서받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원수 만났어요. 용서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 미운 사람 용서 못한대. 그럼 어떻게 해요? 용서받은 죄를 하나님이 다시 찾으시겠다. 그게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용서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온전히 용서할 때,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이잖아요. 이 열매를 맺을 때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모욕하고 핍박하는 자를, 침뱉은 자들을 향하여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을 욕하고 모욕하는 사람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믿음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때에 천국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고 천국이 보이고 천국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